오늘도 또 이 오후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적지 않은 소동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에베소에서의 복음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야기. 앞서의 내용들을 조금만 다시 기억을 해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떠난 이후에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회당 전도에 그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면서 그 도라노 서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모든 그 사역을 마치면서 그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제사장 스게와와 그 아들 7 아들들이 뭐 이름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붙지만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마술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다가 귀신에게 호되게 당하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호되게 당하고 옷이 다 벗겨져 갖고 그러니까 그 스게와 그 7 아들 그러니까 8명이 다 그냥 혼쭐을 내서 도망가는 그 상황.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식이 이 에베소 전역에 퍼지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또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 지역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게 퍼져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무역을 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고 또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그러한 곳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계속적으로 그 바울의 복음이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들이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면서 소아시아 전 지역에 교회들이 또 생겨나는 그러한 원인이 그런 이제 근원이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그렇죠? 그리고 뒤에 가서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을 가진 겁니다.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을 해서 이전에 그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를 돌아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최종적으로 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와 그 또 에라스도를 먼저 보내놓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마무리를 정리하고 이제 떠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하나가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그 지역은 그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상당히 큰 신전이에요. 기둥만 17m가 되는 기둥만 100개가 이렇게 있는. 지금도 이제 유적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가보면 기둥들이 좀 남아 있고 벽들이 좀 남아 있는데 상당한 웅장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을 어떻게 도대체 그때 만들었을까 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래요. 그런 엄청난 큰 신전이 있어서 그 소아시아 지역 전 지역에서 그 순례하는 자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특별히 5월 달에는 상당히 큰 축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대목이 그때인 겁니다. 그런데 은장색이라고 해서 그 은으로 이제 그 금신상이 아니라 은신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 신전의 모형들을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그걸 모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사가지고 기념품으로 사가도록 그래서 집에다 놓고 그 신 앞에 또 이제 막 이렇게 절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우상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인데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자기만 팔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당히 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직공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같은 모형을 만들어 갖고 그것을 이제 납품하기도 하고 판매하고 그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학자들은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그걸 만들어 파는 은장색들의 어떤 조합장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시장에서 그 조합장들 되게 힘세잖아요. 이제 뭐 그런 이제 위치나 혹은 어떤 이제 학자들은 얘기할 때에 그 아데미 신전에서 매년 12명의 수호자들을 뽑는데요. 12명이. 그 수호자들은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신전과 관련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그러한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그 들어오는 수익들의 일부를 이 신전으로 다 불러 이렇게 모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느 사람이 얼마큼을 만들고 어느 사람이 얼마큼을 만들고 하는 그런 걸 할당해 주는 그런 역할도 그 사람들 중에 맡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너진 그런 어떤 신전의 그 기록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혹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 어쨌든 그러한 사람이 있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축제를 앞두고 이제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예전보다 좀 판매량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판매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원인을 바울에게 두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이 자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공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직공들한테 그들을 이제 선동하기 위해서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에 다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전체에 퍼졌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소아시아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자, 그 아시아 전 지역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런 아데미 신이나 이런 것을 안 믿고 안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좀 과장된 이야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했다고 해서 아시아 전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눈에 볼 때에 그런 일들이 자꾸 이제 바울이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다 이러니까 자기들은 신을 만들어 갖고 주면 그 사람들이 집에다 놓고 이렇게 모시고 막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이 신이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들이 만든 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 아데미 신전에 그것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데도 그들은 그런 아데미 신전의 큰 뭐 아데미상 이런 거는 별로 생각도 안 해요. 뭐냐?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에 이것이 못 팔게 될까봐 그것에 이제 마음이 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직공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직공들과 또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직공과 또 영업하는 자들 이렇게 모읍니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업하는 자들은 그 자신들과 같이 그런 은장색은 아닐지라도 또 뭐 토기로 만든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부대 뭐 이런 다른 기념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에 상업을 통해서 그런 이제 우상과 관련된 상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바울을 가만히 두었다가는 우리가 이런 수익을 이런 큰 대목을 앞두고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수익이 떨어질까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이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사람들한테 그 어떤 무시당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이 바울로 인해서 무시당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들의 수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것이에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까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만히 두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자기들한테 피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복음을 전해도 특별하게 그걸 방해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고, 유대인들은 방해를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방해가 끝이고 그 도란도 서원에서 이렇게 할 때는 아무런 이제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던 거지. 근데 이제는 이제 가만히 둘 수 없다 해서 자신들의 그 이익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자기의 이익의 문제는 뒤로 싹 빼고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 우리 이 아데미 신전이 그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문제를 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바울이 이러한 나쁜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 이 신전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아데미 신을 무시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러한 거짓으로 말들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퍼뜨리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은 이 같은 직공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난 이유는 아데미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익 때문인데, 표면적으로는 아데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제의적 행위를 할 때 아데미 신한테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의적인 행동도 아닌데 지금 그때에 이런 선동을 하기 위해서 이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시내를, 29절을 보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시내를 시끄럽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야? 뭐 때문이지? 하고 이제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짓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느냐? 바울이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그러니까 마게도냐 출신, 그 출신 이 두 사람,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동역자를 잡았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마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만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연극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연극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연극이 행해지고 무슨 그 어떤 공연이나 이런 것이 행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약간 원형 경기장하고는 좀 다른데 약간 그 반원형식으로 생겼어요. 그 앞에 무대가 있고 그런 형태인데 자리가 길게 이렇게 돼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들어가면 한 2만 5천 명까지 들어가는 그런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구장 이런 정도의 크기죠. 상당히 큰 겁니다. 물론 이제 무대를 중심으로 하니까 야구장보다는 작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한 5만 명까지도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큰 연극장입니다. 여기서 그 번역한 대로. 그래서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서 이 사람을 놓고 이제 재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끌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막 소동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기는 했는데
도대체 왜 따라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왜 모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간 거예요.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무슨 그 약장사들 오면 약 뭐 판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북치고 막 모이세 하면 그냥 막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잖아요. 예. 저도 약장사 그 모일 때 한번 갔었거든요.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앉아있으니까 맛을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여준다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있으니까 저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이제 앞에 갔어요. 앞에 갔더니 이제 뭐 이렇게 하나 들고 있으래요.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야? 예, 모세인데요.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이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조그맣게 물어보더니 거기다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확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시계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막 했더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아줌마가 상자를 딱 여니까 거기에 시계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짜고 어떻게 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또 이런 또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나 얘 이름하고 얘 나이를 맞추겠다. 얘는 내가 오늘 처음 보내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는 말이 넌 대답만 해. 내만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실컷 다 물어봐 놓고 모세 뭐 이름만 이런 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더니 사람들이 와 박수치고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약 팔으니까 약 다 사고 막 그러면서 애들은 가 해서 저는 내쫓겨갖고 밖으로 이제 쫓겨나고 막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왔다가 맛을 보고 신난다 그러고 이 약이 뭐야 하면 또 기분 좋게 약 사고 뭐 이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우왕하고 뭐 아데미여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축제하나 보다. 뭔가 뭐 이렇게 잔치하나 보다. 뭔가 아니면 무슨 공연하나 보다 해갖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왔디야?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상황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막 이야기할 때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이런 나옵니다.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죠. 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고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알렉산더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바울을 변명해 주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아니라 유대인의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말 꽤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유대인들 뒤에서 이제 쿡쿡 찔러서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보니까 자기도 뭐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툭 밀려갖고 앞으로 탁 튀어나왔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말을 하려고 했느냐? 에베소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바울이 잡혀서 바울이 어떤 고초를 당할 때 유대인들까지 함께 고초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거를 설명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떠밀려서 가서 이제 어쨌든 말을 해야 되니까 손짓을 하면서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야 하고 딱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더는 변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잡혀온 이 마게도니아 사람 이 두 사람에 대한 변호를 하려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말 들을 필요 없어. 그리고 2시간이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이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쫓아왔던 사람도 소리를 질러야 돼. 뭐 이러니까 또 같이 막 지르고 해서 이제 그 2시간 동안을 질러대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서기관이 그러니까 행정관이
이제 그 앞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전에는 그 행정관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서기장으로 나오는데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 것이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거 말이 이제 좀 길죠. 한참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 무슨 말이냐. 이 서기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관리가 아닙니다. 로마의 관리가 아니라 바로 이 에베소시의 자치위원이라고 표현할까요? 자치시장이에요. 자치시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로마 총독이 있는데 총독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과 서로 상의를 하면서 이 에베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총독에게 보고하고 총독이 또 그거에 따른 지시를 하고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장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요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막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아데미아 하면서 데모를 하니까 그것도 2시간이나 떠들어대니까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너희들이 지금 이 아데미 신전의 성전직인 거 다 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신을 잘 섬긴다는 거, 아데미 신을 잘 섬긴다는 거 누구나 다 안다. 그러니까 그만 떠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니네들이 잡아온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냐? 신을 비방했냐? 물건을 도적질했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다. 그런데 니네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의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재판장에 고소해라. 고발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니네들이 이유 없이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데모를 하다 보면 내가 총독한테 보고할 수밖에 없다. 보고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보고할 일도 아닌데 내가 만약에 보고를 하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한마디로 불법 집회를 했다라고 너희들이 곤욕을 치를 수 있다. 너희들이 잡혀가고 너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 또 혼나 막 이러면서 이제 하고 지네끼리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바울은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사실은 그 영국장에 가고자 했는데 앞서서 30절에 뭐가 나와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니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가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말리고 또 그 지역의 관리로 이 파견된 관리들마저도 말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들어가게 되면 이 소요가 훨씬 커지고 잘못하면 분쟁으로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그 관리들이나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또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관리 친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서 너는 함부로 뭐 누구도 건들지 못하겠지만 네가 들어가서 소요가 커지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우리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너 들어가지 말고 있어라. 이걸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서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고 20장 1절에 가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바울이 그 소요 때문에 도망갔나 보다. 도망간 게 아니에요. 예, 원래부터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그때쯤에 예기치 않는 소동이 일어났던 것이 뿐이고, 또한 그것을 또 빨리 마무리하고 간 이유는 이미 복음으로서 자리 잡았고 소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잘 선포되었고 2년 동안에 열심히 잘 사역을 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히 잘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다시 들어가서 소동을 크게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렵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를 향해서 그는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 갖고 대적해서 뭔가를 하다고 한다면 그때에 있어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서로의 상처고 또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일에서도 내가 좀 손해를 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서 대적해서 어떤 그런 어떤 맞대어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억울한 일들이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은 어디예요? 법에 호소하면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법에 호소하고 법적인 모습으로 해결을 해야지, 내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뭔가 해결하려는 모습, 그건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그것을 또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적법한 어떤 그런 삶을 통해 살아가고, 또 때로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죄는 용서하지만 사람은 용서 못해. 사람이 나쁜 거야. 또는 뭐 죄는 미워하는데 사람은 용서해야지. 뭐 이런 얘기를 서로 이제 막 바꿔가면서 얘기하는데, 죄가 용서되면 사람도 용서해야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죄도 용서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 또 그런 자비의 마음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요, 좀 손해 볼 수도 있고, 저도 막 욱할 때는 화가 나면 또 화가 안 날 수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나 돌아서는 항상 그것을 다시 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른다기보다는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되게 그냥 무딘 줄 알아요. 저를 그냥 얼핏 아는 분들은 되게 무딘 줄 알고 사람이 그냥 뭐 헤헤거린 줄 아는데 되게 예민한 사람입니다. 저 되게 예민해하는 사람이고, 뭔가 신경을 쓰면 막 속이 뒤집어져 갖고 밥을 못 먹고 뭐 그런,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련회 갈 때 너무 막 속이 뒤집어져 갖고 밥을 못 먹고 막 끙끙하니까 전사 때 부장집사님이 저를 끌고 와서 억지로 막 약국 가갖고 약을 사서 먹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바꿔가니까 바꿔지더라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바꿔지고, 또 어느 때가는 막 화가 났다가도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어, 한 번만 생각하면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불법적인 것은 분명하게 법에다 호소하면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용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잘 전해진다면 그 우리의 그러한 어떤 용서와 인내도 결코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대적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건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서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감당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